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많이 덥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김상현 집사님은 김상현 집사님은 이제 저기랑 같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저기 어디 가셨잖아요. 지방 가셨는데. 이상복 집사님이랑 저기 김상현 집사님은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김상현 집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오늘 애들이 없나? 한 번은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저기 장로님하고는 저 마스크 안 써도 되죠? 여러분 쓰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 334페이지.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덥죠? 제가 온도 좀 내렸어요. 추우신가요? 조금만 더 내릴게요.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삶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그 목각으로 이렇게 새겨진 저희 집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놓은 말씀이 누가 선물을 해주셔서 그때 제 새신자의 심정입니다. 새신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좀 부담감이 왔어요. 어떻게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왜 저 말씀을 저에게 그분은 선물을 하셨을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저희 집에 걸려있고 제가 신앙생활에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이건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단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해라고 했는지, 기도해라고 했는지,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아 도시라는 것은 빌립보, 지금처럼 우리가 인천과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있듯이 이 빌립보 도시랑 데살로니아 도시랑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빌립보를 먼저 점령합니다. 빌립보를 점령하는데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니까 로마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왜 아프냐면 빌립보란 도시를 점령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야만인이에요. 예의라는 게 없어요. 야만인들이 사는 집단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통치하기에는 너무 깡패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정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깨를 하나 낸 게 퇴역한 장군들 있잖아요. 장교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빌립보란 도시에 소집을 합니다. 빌립보란 도시를 소집해서 너희가 이 빌립보란 도시를 잘 정비하고 로마 속국으로 만들면 너에게 좋은 혜택을 주겠다. 로마 시민의 혜택에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빌립보를 로마화 만들어서 별명이 리틀 로마라고까지 그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아 도시는 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일 것처럼 여기 수도 국가인데, 수도 도시인데, 보니까, 빌립보 보니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속국 도시가 된 거죠. 근데 데살로니아 도시는 보니까 전쟁까지 뭐 피를 흘릴 필요 뭐 있어? 대세가 로마 시대인데, 그러고 나서 자기네 도시를 로마에게 헌납을 해요. 그래서 로마 속국으로 자처하고 들어가. 이들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그리고 나서 시대적인 사회적인 배경은 이렇게 됐고, 종교라는 것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가 있고 카리우스라는 종교가 두 종교가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종교의 심볼 마크가 남자의 생식기예요. 남자의 생식기인데 그것은 힘과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헌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종교를 믿는데 힘과 지배를 열망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카리우스라는 종교가 있는데 카리우스는 원래 데살로니아의 장군이 유명한 장군,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장군이에요. 그들이 열망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르던 동생 장군이나 후배 장군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격화해요. 김일성을 신격화했잖아요. 그것처럼 신격화를 해서 신학을 재정비해서 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 그랬냐면 카리우스가 지금은 요절해서 죽었지만 새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외쳐요. 그때 카리우스 장군의 시대를 갈망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듯이 카리우스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 두 종교가 이 데살로니아 도시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로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이 구원자고 인생의 구원자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아 도시에 그 두 종교에 따르는 깡패들로 인하여 쫓겨나요. 어디까지 쫓겨나요?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도시로 쫓겨나요. 지금은 아테네를 말하죠. 아덴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데살로니아 도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3주밖에 뿌리지 못했어요.
3주밖에 뿌리지 못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싹이 났는지, 잎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아니면 집 밟혀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디모데의 아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와서 결국은 그가 아팠어요. 아파서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 신앙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꽃이 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싹이 나고 전파되게 있는 거. 누구한테 전파가 됐냐면 가난한 자하고 병든 자하고 약한 자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귀족들, 고위직의 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게 여기에 좀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너 예수를 믿으면 장수할 거야.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왜? 귀족들과 고위직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득권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두 종교가 밑바탕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을 버리고 기득권들을 버리고 혜택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핍박이 환난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3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환난을 각오하면서 이미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음을 디모데